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 성탄 축하 음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기 앞서서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가지 복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신체 오복이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중요하게 여긴 우리 몸의 5가지 복을 의미하죠. 치아가 건강한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눈이 잘 보이는 것, 귀가 잘 들리는 것, 대소변을 잘 보는 것이 5가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5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죠. 저는 이 중 5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 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이 시력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밝은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는 눈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은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눈일까요? 유대인의 왕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경배드려야 할 분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무엇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고 무엇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와 같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왜 이렇게 묻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별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질문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구약 성경의 사실을 이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아이가 태어날 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그곳으로 인도해준 이 별을 보자 박사들의 반응을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곳을 알게 되자 이 별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성경은요, 이들의 반응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이 동방박사들은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그와 같은 감격이 있는가? 오늘이 성탄 주일인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빛 대신 주님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인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 동방박사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들은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한번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박사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바라본 이들의 반응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이들의 반응은 사실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반응하죠? 아기가 참 귀엽게 생겼네, 아기가 참 예쁘네요, 아들이네요, 딸이네요,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욱 현재 이 장소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집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일 곳이 없어서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두는 그 먹이통인 구유에 이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궁전 같은 훌륭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한 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기 예수님의 모습과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아기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엎드려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기였지만, 비록 가축들의 먹이통인 그 구유라는 초라한 곳에 있었던 아기 예수님이었지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평가받는 이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이 아기 예수님께는 엎드려 그분께 경배를 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한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가진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이 보배압, 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의 가치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얼마나 귀한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유향과 몰약도 마찬가지죠.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었으며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 이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향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 전체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가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찬양, 아름다운 목소리, 조화로운 찬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온 존재에서 터져 나오는 그와 같은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회중 모두는 관람객이 아니라, 어떤 구경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께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